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교회에서 어느 날 예배가 끝나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안인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교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과 온 교인이 이렇게 하겠다고 다들 결정을 내리고 있을 때 이 권사님이 그 결정이 자신의 뜻과는 달랐는지 다 들으라고 헛기침을 했죠. 그러자 눈치 있는 목사님께서는 말하길 우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회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회의 결정은 권사님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나니까 비로소 권사님의 헛기침이 사라지고 모든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권사님은 먼저 일어나 가버리셨습니다.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교회가 자칫 어느 한 사람에 의해 휘둘림을 당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교회가 산으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병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어느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 교회가 휘둘림을 당한다면 그 교회는 분명 병든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든 구성원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참 모습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있는 교회요, 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이죠. 그렇다고 다 같은 마음은 아닙니다. 나름 신앙의 색깔이 다르고 신앙의 강조점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수긍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루는 주제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서 발생한 것을 다루게 되었지요. 한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관을 교회의 공식적인 동의도 얻지 않고 은밀히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릇된 구원관을 유포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이죠. 이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교리를 깨는 심각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같은 그릇된 구원관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였고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건을 바나바와 바울이 그 역사를 간증했고 회의 진행 의장 야고보가 구약성경 아모스를 들어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을 때 모든 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수긍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되 네 가지만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안디옥 교회는 큰 기쁨에 쌓이게 되었죠. 이 사건을 통하여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선명히 나타나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대화 부족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릇된 결정을 내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의 기증품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금덩이 은덩이를 보는 순간 눈이 뒤집혀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 막사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것을 꿀꺽한 것입니다.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승리를 잠당한 장담한 아이성에서 무참히 패했습니다. 그 패배 원인이 아간이란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공동체가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으니 말이죠. 죄를 자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요단 서편 정복에 앞장서 정복하기까지 돕고 이제 그들의 삶의 터전인 요단 동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단 서편 사람들은 아간의 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를 당장 쳐들어가 요절을 내자고 씩씩댑니다.
이들이 이런 것은 하나님께 제사는 하나님이 지정한 중앙성소에서만이 드릴 수 있지 아무데나 번제단을 만들고 제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 위법한 행위로 나몰라라 방치했다가 아간짝이 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 번제단을 세운 것은 제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지레 짐작해서 말입니다. 당장 요절을 내겠다고 하는 이들을 진정시키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급하여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대화를 해보니 그들의 하나님 법을 어기고 제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란 증표로 세운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별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마터면 동족 간의 오해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를 뻔했습니다. 대화가 불상사를 피하게 했고 하나가 되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늘 허심탄회한 대화로 오해를 풀고 원만한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